오늘 23일이죠. 24일부터 24일 0시부터 1월 3일 밤 24시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란 말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할 예정이고요. 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24일인데 24일도 본당에서 저는 녹화가 아니라 바로 유튜브로 내보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예배를 다 하면은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규 예배는 무조건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그래도 합니다 이렇게 각오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오셔도 이제 오신 분들 몇 명 안 되겠지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가 나가니까 또 당연히 녹음해서 또 사운드 클라우드도 올라갈 겁니다. 새벽 아니 그래 올라간다고요. 다 올라간다고요. 아니 새벽기도 하신다니까. 왜 그래 헷갈리셔? 예배를 무조건 하는데 정규 예배니까 광고할 때 새벽에 그래도 합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예배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내보냈는데 본당에서 유튜브로 바로 내보냅니다. 그럼 자기 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세도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는데 이제 뭐 차로 운행해서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 모든 것은 대구 영신교회에서 임직식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사회자가 마이크 왜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벗으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대구 지역만 해도 좀 깨끗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 광진중앙교회가 전부 다 연결되는 거고 또 묘하게 영신교회가 광진중앙교회가 태극기 부대 교회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태극기 부대라서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1월 3일까지 딱 그 예배를 비대면 드리고 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하고 나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탄절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데요.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왜 여섯째 달이냐? 36절에 나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 늙은 엘리사벳, 사가랴 그게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6째 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요.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자 줄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 줄거 놓으시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자 줄거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요 말을 이제 듣고 나서 29절에 처녀가 마리아가 말합니다. 놀랐다. 왜 놀랐느냐?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깜짝이야 이게 아니고요. 천사를 자주 본 것도 아니고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천사를 보고 놀라더라가 아니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나 요 표현들이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면 처음에 줄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물론 요거는 누가가 기록한 거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이 말을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요 말이 우리가 왜 심각하게 봐야 되느냐? 다니엘서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에게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그때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탁월한 인물에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자입니다, 여자. 지금 여기 보면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나이를 보면요. 정혼한 처녀다. 이 말은 뭐냐면 약혼한 처녀다. 대부분 13살에 정혼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살, 14살밖에 안 됩니다. 그 여자를 천사가 만나러 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오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 여자에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은혜를 받은 자여. 이게 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여자에게 합니다. 여자에게.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도요. 성경에 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사기에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를 대하는 급이 다니엘급이고요. 기도원급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이런 인사를 나게 하지? 여자가 들을 수 없는 정말 다니엘급으로 기도원급으로 자기를 격상시켜서 대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깜짝이야. 천사를 처음 보니 아유 놀래라. 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26절부터 27절, 28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자, 그리고 30절 이후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 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제가 쭉 읽었는데요. 읽은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이 내용이 똑같이 글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는 장면인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의 근거가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요.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장면을 보는 것이지 중요한 건 뭐예요? 초점이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계시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계시. 뜻이 뭐죠? 계시하시는 하나님. 계시가 뭘까요? 자, 계시라는 말 자체가 국어사를 찾아보면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신이 가르쳐 알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힘으로 알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초점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 미리 알려서 이사야가 알 수 없는데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장면인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왜 마리아 우상을 만듭니까? 왜 마리아 상을 만들어요? 마리아가 뭐가 대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즉 왕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장면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런데 이사야 7장을 잘 보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듣게 된 이 장면부터 734년 전이에요. 700년 전이라니까요. 이게 700년 동안이나 아니면 뭐 보르게 딱 잘라버리고 느헤미야 이후로 지금까지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의 시대까지 뭐 이방 종교든 유대교든 처녀 잉태에 동정녀 수태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정녀가 신의 아들을 잉태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사람들이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에는요. 처녀가 잉태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좀 놀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6절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왜 임신하지 못했습니까? 왜 알려졌습니까? 늙었으니까 끝이다. 그런데 이미 임신해가 6달 됐지 않았느냐.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초점 어디 있습니까? 계시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또 계시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기도 제목도 그대로 씁시다. 계시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초점이 사람이 아니고요. 계시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2부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1월 3일까지는 없고요. 1월 4일부터 또 없습니다. 왜요? 특별 새벽 기도가 1월 8일까지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그때는 아마 대면 예배로 돌아서게 되면 본당에서 차도 운행해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중요한 것은 유튜브로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5시 예배 때 본당에 오시면 됩니다. 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나 수예배 전부 다. 그러나 성탄 예배도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셔서 광고는 또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재개발과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